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낮아지고 비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복은 외적으로 풍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상태입니다. 마치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처럼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흘러 넘칠 뿐이죠. 찌꺼기와 오물로 가득 찬 그릇에 보석을 담을 수 없듯이 세상의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에는 천국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애통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로 인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슬픔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힘이 있으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겸손이죠. 이렇게 겸손하니 모든 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온유한 자들은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목소리 크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남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온유한 자는 겉보기에 약해 보여도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거친 파도보다 부드러운 바람이 더 멀리 가듯이 온유함으로 무장한 자가 결국 모든 이에게 환영받으며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고민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긍휼은 타인의 허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남들이 보기엔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되죠. 사소한 거짓말 앞에서도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웃이나 교우들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판의 칼날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건데,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긍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게 복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의로운 자들이죠.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다툼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죠. 이 길을 갈 때 세상의 박해는 필연적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더러운 오물이 묻은 고가의 금잔과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이 있다면 당연히 깨끗한 종이컵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화려한 능력을 갖춘 금잔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청결의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충돌하여 날선 공방이 오가는 갈등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한 발짝 물러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성품이죠. 이것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변의 비아냥을 듣게 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세상의 박해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는 교훈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팔복을 살펴봤는데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모든 것을
어둠을 몰아내며 모든 것을 밝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밟히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빛을 환하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짠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죠.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성실함, 정직함, 착한 행실이 곧 짠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 요리의 맛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수가 많지 않아도 그가 속한 곳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우리들의 남다른 착한 행실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우리들은 빛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이 되면 불빛으로 환히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조건 없이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은 뭔가를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복이죠. 이런 8가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겁니다. 꼭 짠맛을 내는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